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유혹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눈앞에서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쉽게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이제 믿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덜한데, 쉽게 믿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은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또 품을 수도 있는 거지요.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반복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고 싶은데 하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신이 안 생기니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계곡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고 발을 갖다가 천펑 그 계곡무리에 뛰어내렸단 말이죠. 걷기는커녕 그저 빠져 죽었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결코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의에서 나오는 빈정거림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진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정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회당 안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이고, 또 한 번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고쳐주셨잖아요. 2번을 보여주었는데도 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요구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는가?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요즘은 이제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의 그 대문을 보니까 그 대문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문 글자로.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후배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죠. 그랬더니만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렇네요 이러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지웠어요.
자기의 삶 속에 좀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겠죠. 믿음의 일상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상적인 방법,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요구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매지션, 그러니까 마술사 정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죽을 지옥의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불순종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지옥의 고통에서 다시 건져준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잖아요. 이것은 요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고, 요나의 기적은 장차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은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은 믿을 수가 없어. 안 믿겨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직 수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현혹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영혼 구원에 있었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심판 때가 되면은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이라고 있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민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다. 끔찍할 정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워낙 잔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마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회개할 거라고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3일 동안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는데 지금 요나보다도 더 큰 이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 옆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스바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사람들에게 정죄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다. 우리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너희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기록되어진 말씀도 굉장히 희귀했어요. 돌이나 아니면 스크롤이라고 하는 그런 양가죽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런 두루마리에다가 그 부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유리합니까?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장차 오실 거라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청강하지 않으실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합니다. 근데 귀신이 활용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더럽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것을,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귀신은 굉장히 좋아해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다가 귀신이 쫓겨났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표현을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다가 귀신이 그 집에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이 비었단 말이에요. 비어 있으면은 중요한 것은 빨리 그 빈집을, 빈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빨리 채우지를 않는다면은 쫓겨난 귀신이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도 더 악독한 그런 귀신 7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 심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시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악을 쓰고 그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전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요. 천연데 귀신이 들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쇠고랑으로 채워놓고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죠. 예수를 한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다가 중간에 침륜이 되어지고 그리고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독해요. 더 교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더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한 번 믿었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왜? 7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응? 이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신이 그 빈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빈자리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지배,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는 장소에는 안 가고 노력을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버리면은 죄를 자동적으로 안 짓게 돼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서 죄를 안 지으려고 착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죄 짓는 장소 안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신의 의지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의지가 무너져 버리면요, 결국은 귀신의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 귀신의 역사를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의 그 지배를, 귀신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집에 공백이 생겨서 다시는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